자리 중단합시다. 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7회 전국 청장년 금식대성회 셋째 날 첫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리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구차송가 393장. 찬송가 350장. 힘차게 박치면서 우리들이 서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서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근처에 미식하고 개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아멘.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묵은 감처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정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물이 강할지라도 주장하고 용만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될 것일세. 아멘.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보를 올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은 비전 순봉회를 다니면 장동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7회 전국 청장년 금식 대성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에
민족의 청장년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성회에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좋은 것으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의 강체를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복내려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인생 즐거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큰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문제에 생각과 사상과 마음과 뜻과 성품 위에 4차원의 영성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문제, 인생 즐거움의 문제, 주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만남의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학업하는 자녀들, 성진하는 자녀들, 취업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정명과 맹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알게 하시리라,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 깨닫게 하시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취업 위에 가는 길을 이끌어 복내려 주옵소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주셔서 범사에 승리하는 복의 백성들로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우리를 책망하셨던 주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승리자로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강영옥 선교사님을 씌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도 세계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심이 7배나 임하게 도와주셔서 능력으로 권세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주관하신 주최측과 스태팀들을 주님이 복내려 주옵소서. 노고를 아시는 주님, 기름 부으심이 7배나 임하게 도와주셔서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역들마다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의 시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이 시간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장으로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그리고 독일에 선교사로 역임하시다가 현재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강용옥 목사님입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죠?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음성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국 각지에서 오셨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지역사회에 크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자, 이왕이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좀 피곤하실지라도 우리 일어나십시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한음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신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섭리와 뜻에 계셔서 근본 성회를 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전국 각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이 가깝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전국 각지에 우리 아버지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버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민족 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민족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려고 이런 성회를 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근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냉랭한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어서 내 자신이 온전히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성산에 올라온 당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번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시도 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같이 역사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 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국민들을 잘 이끌을 수 있도록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직하고 공의로운 성실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와 간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 두각을 나타낸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업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골목골목마다 장사하는 소매상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온 국민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불초한 종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분산된 생각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말씀 듣는 도중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도중에 자신감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 능력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앉으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지요? 확실히 다 구원 받은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구원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종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원처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있다가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무엇이 어찌고 어쩌? 기독교를 당신이 선택해?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고. 이런 불교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유교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종교들은 다 수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임의대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많이 배워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임의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내 임의대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어서 마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 아들로서 그저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서 당신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날 부르셨단 말이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려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래요. 저는 내 나이 20살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나를 잊지 못합니다. 1960년 3월 15일 새벽 4시 정확한 시간 내가 잊을 수가. 왜? 그 시간 내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가정 누구 하나도 예수 믿은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 어머니 구원시켰습니다. 내 나이 11살 때 내가 가출해서 저 대구 칠성동에서 청소년 시절 참 못되게 살았습니다. 아주 못되게 살았습니다. 경찰을 피해서 오리동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다음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내 부모님들 다 이 지옥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살 때 가출해서 10년 동안 부모에게 편지 한 통도 보내지도 않고 또 우리 부모는 나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 20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부모도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수소문해서 내 부모님 찾아뵙습니다. 내 어머님이 내 얼굴도 안 보아요. 보지도 않더만은 제가 용옥입니다 그랬더니만 용옥이는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보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 그래요. 얼굴도 보지도 않고 죽었다. 낙심이 돼서 당신이 그 다음에 그 부엌에서 일하면서 용옥이는 죽었다, 용옥이는 없다, 우리 집에 용옥이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내가 용옥이요 그랬더니 용옥인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아들 특별한 표식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래 내 아들이 옆구리에 큰 점이 하나 있지. 그래서 내가 울통을 벗어서 손을 잡아다가 내 옆구리에다 점을 이렇게 만져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슬그머니 날 보더만 비슷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용옥입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길래 교회에 있어요. 그랬더니만 얘야 교회 가자. 그래서 즉시로 교회 갔다. 즉시로 교회를 갔다. 그래서 내 어머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철저하게 유교적인 그런 전통 문화에서 사신 어른이시라 서당 선생이셨습니다. 제가 집 가출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미쳐버려 가지고 내 큰형님이 6.25 전쟁 당시에 나가서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전사 통지서를 받고 우리 아버지가 미쳐버렸대. 그때부터 생전 술도 안 드시는 어른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술에 충만해. 그래 저녁 때까지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살림살이 때려 부시고 그냥 내 어머니도 뭐 나도 뭐 할 것 없이 막 때리고 막 발길로 차니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아침이 되면 너 어디서 터졌나고 또 이 멍청한 놈 그러고 또 때리고 저녁이면 술 잡수고 때리니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딱 만나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그랬더니 니나 믿어라. 아이 세상에 안 믿는 거요. 믿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간청을 해도 당신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 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내 아버님이 아주 노년이신데 안 믿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집에 찾아가 가지고서 무허가 건물인데 찾아가서 아버님이 누워 계시더라. 가자마자 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 못된 놈의 자식이 지 애비 얼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얼마나 발악을 하시든 3시간 넘도록 싸웠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젊은 내가 이기지 뭐. 이 양반이 지쳐버리셨다고. 아버지가 날 깡통 하나 주셨습니까? 학교 가라고 글 공부시키셨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믿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 나중에 이 양반이 3시간 반 동안 그 다음에 실갱이를 하고 양반이 지치니까 그래 너희 위해서 믿어주마. 그래가지고 제가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하게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제 아버님이 교회를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붓글씨를 참 잘 쓰십니다. 서당 선생이시니까요. 붓글씨를 잘 교회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찬송가는 다 하얀 창호지에다가 큰 창호에다가 찬송가 몇 장 하고 다 했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찬송가도 수두룩하고 뭐 성경도 참 좋은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아주 열악하고 성경 구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큰 창호지다 쓰네. 내 아버님이 그 일을 하시다가 2년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집의 아브라함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육신적으로 날 낳았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도 내가 낳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내가 낳았고 그다음 우리 누이가 시집을 가서 18살 때 시집을 갔는데 근데 우리 누이는 까막눈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내가 내 누이에게 누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단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고 내 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누이가 있다가 얘야 나는 까막눈인데 교회 가도 글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그래도 가요. 가면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도 보게 해주시고 찬송도 부르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가세요. 그래서 내 누이가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말도 못하겠더래요.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그 다음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읽지 못해도 성경만큼은 읽게 해주세요. 찬송가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 계십니다. 그러면 되니? 그러길래 예, 그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 주님께 기도하면 성경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찬송가도 부를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만 내 누이가 1년 후에 있다가 얘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단다, 성경 읽을 수 있단다고 내 누이가 그런 얘기를. 지금도 여러분, 내 누이가 성경을 2번을 자기가 썼는데 성경을 2번이나 썼어요. 펜으로요, 성경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쓰게. 여러분 성경 안 써보셨지요? 내 누이는 성경을 지금 권사예요. 신약 성경을 쓰는데 띄어쓰기 붙여 쓰는 걸 잘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이따가 여기서는 여기까지 띄어써야 돼 그랬더니 얘야 종이가 아깝다, 야 이왕이면 붙여 쓸란다. 내 누이가 난 그 첫 아들은 장로이고 내 누이가 난 둘째 아들은 지금 회의에서 선교사하고 셋째 딸은 목사 사모이고 넷째 아들도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그 단기 선교하러 다니는 며느리를 얻어가지고서 예수 잘 믿고 넷째 딸은 또 권사이고 이번에 권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난 조카 사이도 안수 집사 되고. 그래서 내가 늘 자부심을 가집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이다. 내가 그럽니다. 아브라함이다. 내가 다 낳았다. 내가 그럽니다. 다 낳았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지 아니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먼 곳에 가서 선교사 생활하지 못하고 선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날 내 가정에 선교사로 보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참고 견디면서 내 남편도 주님께 인도하고 내 자녀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주일날이면 온 가족 전체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 나는 여러분 가정 전체가 다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편에서 볼 때에는 엄청난 큰 기적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그 구원은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원이 또 필요해요. 현재 우리에게 그 구원을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현재도 여러분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엄청난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기가 막힌 사랑.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자신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내가 값없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늘 그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나 공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날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까닭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편에서 볼 때는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죄가 티끌만큼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셔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 이 감격, 이 축복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 일만큼은 여러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엄청난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런 감격이 어디 있느냐? 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거듭난 영 속에 연합하여 계시고 어느 곳에 내가 있든지 성령님이 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가 모자랄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이 모자랄 때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물질을 모자랄 때 물질도 주시고, 내가 병들어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활동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절대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축복인데, 마귀는 반대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자꾸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결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이 잘 믿으려고 하면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마귀는 도적이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나요? 온갖 동물들이 거기에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들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온갖 그 동물, 에덴 동산 아니면 함께 어우러져서 동물들과 즐겁게 하루를 동산을 거니기도 하고, 그런데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맑은 강이 흐르고 금은 보석이 가득한 그런 동산, 하나님의 아담과 해와에게 그런 동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냐면 그런 곳에 갑니다. 여러분 가실 줄 믿지요? 갑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내가 집을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안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택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왜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가정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고난이 내게 닥쳐올 수도 있고 환난이 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고난은 다 나를 깨트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거칠게 산 나를 깨트려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도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쓴맛을 우리가 체험할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모진 성격을 깨뜨시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영화로움으로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있을 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겠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매맞을 때가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하나님 고집 때문에 얻어 터지는 때도 있고, 근데 정욕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릴 때도 있고, 곁길로 가니까 곁길로 간다고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를 징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어려운 시험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미워하는 게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 그래서 마귀는 이런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를 유혹합니다. 타락하는 길로 가도록, 육체의 정욕대로,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버려 그냥 우리를 망가뜨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밤중에 와서 독질하지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명까지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도록 하려고 하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마귀의 정체를 내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배우셔서 집에 가셔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꼭 배우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네 가지 측면에. 첫째, 생각을 통해서요. 마귀는 영체입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지니고 있는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입니다. 영입니다. 마귀는 영체입니다.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의 하나님이시고 마귀도 영체예요. 그래서 이 마귀 영체인데 그 마귀가 어떻게 인간에게 공격해 오느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물도, 세상의 모든 문명도, 세상의 모든 문화도, 세상의 모든 과학도 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도 발전시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며 살지 않습니다. 동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발로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안 그렇단 말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랍니다. 생각하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 그래서 하루에도 몇만 가지, 5만 가지 이상 생각합니다. 사람이 5만 가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육체는 여기에 앉아 있어도 아마 여러분의 생각은 시장에 갔다가 여러분의 집에 갔다가 뭐 생각은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 동안에 더 생각이 도망가면 빨리 잡아와야 돼. 빨리 잡아다가 그 다음에 집중시켜야지. 말씀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생각이 자꾸 달아나. 생각이 달아납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 생각이 부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갔다가 온갖 곳으로 생각이 다 달아납니다. 생각을 붙잡아야 돼. 생각을 딱 붙잡고서 여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 그러면 이런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 여러분과 나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때로는 좋은 생각을 하면 아름답지만은 나쁜 생각을 하면 인생을 파괴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더라. 생각.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생각에 잡힌 겁니다. 마귀의 생각에 완전히 포로된 겁니다.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당신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은 30냥을 바꿔서 팔아버려. 그는 평상시에 돈꾀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리고 자기 스승까지도 팔아. 그 생각, 욕심을 통해서 그다음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준 그 사상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인생이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하되, 생각이라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임의대로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그 생각이라 하는 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지, 그러므로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는 그 롯을 종종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여러분 일찍 자기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친자식 마냥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조카인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롯도 데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롯에게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 삼촌도 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롯의 그 목자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있는데 서로 목자들끼리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얘야 롯아, 너와 나와는 혈육이 아니냐, 그래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땅을 그 다음에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롯이 삼촌 웬 말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삼촌의 은혜요. 삼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삼촌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잘 산데 내가 삼촌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삼촌도 되게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롯이 그 말을 듣고서 저 롯 땅을,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는 거 아니? 소돔과 저 애굽 땅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그 강물이 흐르고 초목들이 무성하고, 그러니까 참 그곳에 가면은 잘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럼 롯이 삼촌, 저 내가 저기 바라보니까 참 기름진 땅이네, 삼촌이 그리 가시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그 소돔 그 지역을 선택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롯은 자기 부인도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딸들도 그 다음에 죽어버리고 간신히 단신의 몸으로서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별로 아브라함에게 도움되지 못해. 생각이라는 게 잘 생각하면은 은혜 있지만은 잘못 생각하면 망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은가를 먼저 생각하라. 생각해야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길은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생각, 하나님이 내게 이 사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을 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둥지를 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새들이 여러분 머리에다가 둥지를 친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내 머릿속에 혹은 생각이 내 사상 속에 둥지를 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미움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미움은 여러분 사랑의 반대이잖아요. 그 미움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내쫓아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신 사랑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으로 꽉 들어차 있고, 내 마음속에 불평으로 꽉 들어차 있고, 내 속에 시기와 질투로 꽉 들어차 있다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있고, 그 다음 마음에 불평이 있고, 마음에 쓰디쓴 미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 하면은 이것은 여러분 마귀가 준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내쫓아야지요. 언제까지 이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살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다 죽임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생각, 사상, 이런 음란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 생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려야 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 대신에 사랑이 있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거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은 어둠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이 꽉 들어찼는데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배만하기, 그런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못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되, 아하,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건 마귀의 생각이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내가 남편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원망도 하고 불평, 그거 다 순간적인 거죠. 순간적인 거죠. 아내가 남편이 저 안에 내가 잘 만났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저 여자 어찌다가 내가 저 여자 만나고 이 고생하는가? 그러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 아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죽어. 아내는 남편 위해서 몸이 열조각 나도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 헌신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쓰디쓴 그런 모든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은 이걸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려야 돼. 물러갈지어다. 너는 내 가정을 망하기 위해서 들어온 마귀야. 마귀의 생각이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무엇을 받아들이는가를 여러분이 대단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뭐라고 말했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마음은 여러분 사상, 마음은 마인드, 영어로 마인드. 그 사상이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사상이 그 사람을 만들어.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먼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을 조절하는 거예요. 성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생각이 운명을 좌우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되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좋지 못한 생각은 이 마귀가 준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으로 제쳐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름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여기 컵 안에 구정물이 가득한데 이 맑은 물을 여기다 부을 수 있습니까?
여기 못된 물이 있는데 이 못된 물을 여러분 다 버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깨끗한 물을 부으려고 하면 버리고 씻어야지. 그러면 내 마음에 더럽기가 말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하고 인생의 자랑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꽉 들어차 있고 내 마음속에 자만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정욕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마음을 먼저 청소해야 돼. 마음이 더러운데 복 달라고 온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복 주겠어? 마음을 먼저 청소해야 돼. 내 마음에 미움의 생각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지는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복 안 주면 원망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심성 속에 무슨 복을 부어주시겠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도록 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지.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생각 속에 지저분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그거 주거든,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스럽니까? 여러분, 구석구석마다 병들지 아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가정 위에 정말 의가 가득합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과 아내가 그냥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아내와 자식들하고는 말도 안 하고,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몰아내야지. 왜 그런 모습이 됐나요? 왜 내 가정에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나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귀를 내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했단 말이죠. 이걸 쏟아버려야 돼. 이걸 내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 줄 아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여러분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싸워. 돈 있는 사람이 더 못된 짓 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딴 생각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 돈이 있어봐 별짓 다 해. 그러니까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 좋아. 그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잡지를 내가 읽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생 소고기 얼마나 먹는지 압니까? 200마리 먹습니다. 200마리. 여러분, 200마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줘가지고 얘야 이거 키우라 그러면 어떻게 키울라? 그 소가 먹는 그 양식 그거 어디다 저장하려고? 그러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데 참 내가 신비한 것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한 달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아니하고 1년 먹을 양식 한꺼번에 주지 않냐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바꿔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한 달 먹을 양식 안 주시나요? 1년 먹을 양식 한꺼번에 안 주시나요? 이런 그거 짊어지고 어디를 여행하려고? 그거 짊어지고 어떻게 여행하시려고?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내가 준비한 거 없고 쌓아놓은 재물 없어도 주님이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 내려주셨다고. 그게 더 편하지. 어느 게 더 편하오? 매일매일 나눠주셨다고. 근데 그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1년 먹을지 한꺼번에 줘. 야, 너 이거 1년 거다. 이건 네 평생 먹을 양식이야. 그거 어떻게 짊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먹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은행에 예축한 것도 그것도 내 것이라 갈 수가 없어. 주님이 얘야 가자 그러면 놓고 가야지. 여러분 집도 놓고 가야 돼. 가전제품도 놓고 가야 되고
자동차도 놓고 가야 되고 내가 낳은 자식도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 그 쓸데없는 거에 다 놓고 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너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아시나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슈퍼마켓에다 내 먹을 양식 저장해 놓고 이마트에다가 갖다 하나님이 놓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거 주셔서 거기 가서 슈퍼마켓 가서 내 먹을 양식 구해 오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급진적으로 나라가 잘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정말 복 주셨습니다. 복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불평을 해. 얼마나 더 복 받으려고.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잘 살려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의 그 대학교 교수였던 옛날에 김동길 박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내가 책에서 읽어봤습니까? 인간이라는 건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다. 난 돼지가 욕심이 많다고 하는 거. 돼지도 여러분 여물통에 지 주둥아리 쳐박아 놓아도 배에 그다음에 3분의 2 정도 차면은 더 이상 안 먹는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건 안 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쌓아 놓아도 끝없어.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고.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아시려고? 일용한 양식 먹을 것 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을 통해 주님이 내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푸시면 됐지. 얼마나 쌓아놓고 살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 마귀가 물질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망하게 한대.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로 잘 살아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부자로 잘 살아라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마라. 부자로 잘 살아라 인생 성공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마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 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50년 전에 무슨 냉장고가 있었으며 50년 전에 무슨 옷장이 있었나요? 없었어. 왜? 쌓아둘 옷장이 필요 없는데 뭐 옷이 있어야 쌓아놓지. 옷이 없는데 어디다 쌓아놓아? 옷장 필요 없어서 냉장고? 먹을 것도 없는데 냉장고에 필요해. 그런데 지금은 옷장에 옷이 수두룩해. 10년 전에 산 것도 옷장이 가득해. 옷장이 가득해가지고 옷장 문 열어놓으면은 무엇 입을까 염려한다고. 옷이 너무 많이. 옷 갈아입는데 30분 이상 걸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라. 냉장고 열면 냉장고 안에 냉기가 다 나가도록 열어놓고 콜라 마실까 사이다 마실까 주스 마실까 별 생각 다 한다고. 옛날에는 여러분 바가지로 그냥 흐르는 냇물 떠서 오염되지도 아니야 물 마셨어. 옛날에는 여러분 대나무로 바구니 만들어 거기다가 새카만 보리밥 그 다음 놓고 삼배로 덮어서 놓았어. 그리고 여러분 냇가에서 바가지로 물 떠다가 그 다음에 앞들에 텃밭에서 그 다음에 고추 따고 새카만 된장 떠가지고 찍어서 그 다음에 물 마시고 그리고 물에 말아서 보리밥 먹고 그 다음에 돌베개 베고 잤어. 그래도 평안했어. 그런데 지금은 푹신한 침대 자도 잠이 안 오라. 잠은 여러분이 자고 싶어서 잔다고 해서 잠이 오는지 압니까?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밤에 잠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야. 잠 못 자 괴로워하는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 말도 못해. 왜 이런 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꼭 마귀가 주는 생각만 받아들이고서 괴로워하느냐? 여러분, 마귀 내쫓아버려요. 뭐 마귀 좋다고 같이 살려고. 아멘.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 참되거나 경건하거나 오르거나 정결하거나 그 다음에 사랑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내쫓아버려. 마귀는 여러분 생각을 속에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죄와 내가 범한 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가,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양심이 약해집니다. 죄를 범하면 양심이 그 다음에 껄찍합니다. 거리낌합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양심이 약해지면 담대함이 없어. 양심이 깨끗하면 마음에 자신감도 있고 담대함도 있는데, 양심이 약해져 버리면 마음도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범하면 먼저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이놈의 자식아 회개하라 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런데도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마귀가 그 양심을 통해서 믿음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의 자신감도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무진장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깨끗이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발을 죄악의 수당에서 발을 땅에 대고 살잖아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는 범하게 돼 있어.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죄 안 범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 범합니다. 다 죄 범. 그래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거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은 그때마다 마치 더러운 옷은 세탁소에다가 맡기고 내가 물로 빨듯이, 내가 여러분 죄를 범해서 양심의 때가 묻으면 얼른 보혈의 피로 씻어서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마귀는 여러분 내 양심을 통해 참소하고, 마귀는 내 양심을 통해서 고발하고, 내 양심을 괴롭히고, 마귀는 언제나 양심 속에 인마 너같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너같이 마음대로 산 놈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 줄 알아? 그리고서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 그 다음에 죄가 생각나면 그래 맞아 나 같은 놈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렇게 추하게 산 내가 무슨 응답 받겠어. 그리고서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해요. 금세 기도했다가도 과거에 범한 죄가 기억나고, 그 다음에 금세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내 기도하다가도 양심에 가책된 그것이 내 마음에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 기도가 쏙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악을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고 보혈의 피로 씻어야 마귀가 양심을 통해서 공격해야 하지 않습니다. 아멘. 죄 안 범하고는 못 살아요. 내가 그 예언을 하나 하지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범한다. 이게 내 예언이에요. 다 죄범합니다. 죄범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늘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럼 우리가 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되, 죄 범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주님께 나와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깨끗한 양심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끗하게. 그 다음 한 번 주님 앞에 죄를 사했으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어야 됐지. 자꾸 그게 또 생각나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한 번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어야지. 회개하고 하면 안 돼.
나는 이 사실을 언제 발견한지 압니까? 깨달은지 압니까? 내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에 내가 꽤 소중히 여겼던 도자기 하나가 있어요. 누가 선물로 준 도자기. 근데 이 녀석이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깨뜨린 순간에 내 아들 녀석이 내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럽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은 내가 얼른 주님께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해야 돼. 내 아들 녀석이 밥상에 같이 안 앉으려고 그래. 왜? 있거든. 깬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빠 그렇게 그냥 애가 그냥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가 그 다음에 안 보려고 그러고, 마음이 그냥 침울해가지고서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있다가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울면서 깼어. 그래, 내가 있다가 내가 뭐라고 해서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서 이제 내가 회초리로 매를 그 다음에 종아리 때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아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용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다음 날도 깬 거 생각나서 아빠 깼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와서 아빠 깼어.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내가 청량리 병원에 보내야 돼. 한 번 죄를 회개했으면 용서인 줄 믿고 생각이 나면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물러가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없지만 죄 범하면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 과거의 죄, 범한 죄,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생각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 자, 셋째, 마귀는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뭐 약도 주고 병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병도 준다고 쓸데없는 소리. 병 주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어? 뭐 예수님이 병 주고 또 고치고 그러나?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없으면 무슨 질병이 있나? 그러면 여러분, 질병이 오면은 그 질병을 고침받아야 돼. 질병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예수님의 질병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하신 사역 가운데 수없이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무진장히 치료해 주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병든 자들만 치료하셨다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 눈먼 자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치료해 주셨어요. 병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 단장 잘해야 돼.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에다가 여러분 연기를 품으셔야 되겠소? 여러분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다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연기를 풍기면 되겠느냐고. 거기다 술을 붓다니 거룩한 성전에 술을 부어서야 되겠소? 그러니까 이걸 약점으로 삼아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몸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건강한 몸이 여러분 최고의 재산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건강 잃으면 내 아내도 소용이 없고 내 남편도 소용이 없고, 건강 잃으면 온 가정을 다 괴롭히고, 건강 잃으면 재산이요? 그거 뭐 쓰잘데기 없는 것. 건강 잃으면 무슨, 마귀가 합니다. 내게 질병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못쓸 짓 하면은 그 못쓸 짓을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통해 가지고 마귀가 역사, 담배 피면 담배로 하여금 폐를 망가게 하고, 술 마시게 되면 술로 말미암아 간도 나쁘게 하고 위도 나쁘게 하고, 여러분 음란하게 되면 여러분 온 가족을 다 파괴시키는 거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지. 몸을 잘 관리해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지가 지 몸뚱이라고 지 맘대로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이 몸뚱아리, 천하를 얻고도 내 몸이 병들면 쓸데없어. 하나님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못쓸 짓 하지 말아야 돼. 손으로 여러분 폭행하지 마라. 말로 언어 폭행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사람 입만 벌으면 욕을 막 그냥 퍼붓고, 이거 마귀 짓이야. 좀 화난다고 막 사정없이 욕을 막 퍼부. 이런, 그래가지고서 뭐 거룩하신 뭐 성경이 뭐예요? 뭐라겠나요?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나온다고. 입도 좀 청소 좀 하고. 근데 입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입에서, 그 다음에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을 잘 관리해서 평생 질병을 모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환경이 보십시오. 환경.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저희 영적인 아버님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분에게서 목회 철학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20년 전에 그 테이프, 그 카세트 테이프 설교하신 거 내가 들었어요. 그때도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경제가 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경제가 참 어렵다고. 그런데 지금도 뭐예요? 끊임없이 경제가 안 좋대. 세상 사람들 다 그 말에 경제가 안 좋다고.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옛날에 비하면 좋지. 옛날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안 좋대. 맨날.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끊임없이 쌓아놓아도 안 좋. 요새 목사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려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요. 마귀는 늘 안 좋아. 안 좋은 것만, 좋은 걸 왜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보는지. 장미꽃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장미꽃 밑에 개똥 바라보면은 장미꽃이 예쁘게 안 보여. 이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환경, 마귀는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 주지 않아요. 마귀는 인마 이 환경 좀 봐라. 살기 참 어렵지. 이 지저분한 세상 봐라. 이 얼마나 어렵나. 다 그 인간이 만드는 거다. 니들이 다 만드는 지저분한 환경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가 늘 환경을 탓하게 하고 환경을 원망하게 하고 환경을 불평을 하게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범사에, 성경에 뭐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야만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제 간단하게 시간 많이 갔으니까 내 간단하게 결론을 지을게요. 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는 그런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데,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될 것이냐, 방법을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경이 뭐라겠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 대적해야 되지.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절대로 안 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지.
이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아하, 마음이 초조하고 아무 일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스럽고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불러, 보혈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하고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보혈의 찬송을 불러 두려움의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두 마디 하면 두려움이 싹 지어갑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아예 그냥 눌려 살아. 배가 좀 아파도 이거 암 아닌가?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이거 질병이 아니나? 그래서 보험카드 들고서 그냥 병원에 갑니다. 약국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병 안 고쳐주셔? 의사가 하나님 위에 있어. 의사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 하나님보다 더 믿어. 조금만 몸이 아파도 별로 안 드니까 돈 몇천 원이면 가서 치료받으니까, 약국에도 몇천 원이면 그냥 약 사니까, 그러니까 약을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더 의지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 안 듣더만 그저 의사가 있다가 벗으십시오. 그럼 벗어. 말도 않고 벗어. 수술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비뜯어서 수술해? 의사 말은 1.1획도 변함없이 말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병 치료해 주세요. 인마, 내가 네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이 의사지. 의사한테 가. 그리고 안 치료해 줘.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이시면 믿습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내가 병을 못 가게 하는 것 아니에요.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해보고 가시야. 좀 이왕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이지. 아멘. 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웃집에 가가지고 나 밥 주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겠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랬어야 되겠어.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동방에서 그렇게 잘 산 욥 보십시오.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혹시나 자식들이 요사이 말로 말하면 교통사고 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혹시나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자기도 또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많은 쌓아놓은 재산, 이렇게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데, 그래서 마음에 무서워하는 것이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마음에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내 쫓아버려야 돼. 재산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자식들이 학교 보내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뭐 구원받나? 두려워한다고 자식들이 잘 되나?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러분 몸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 마귀는 천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도구 삼아. 성경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손에, 그 다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검입니다.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뭐라 했나요? 기록됐으되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리쳐도 성경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나면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기록됐으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높은 산에 올려다 내려놓고서 내게 절하라. 내가 온 세나 모든 것을 다 너게 주겠다. 기록됐으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제쳐놓고서 살면 되겠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나요? 주의하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복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귀가 접근하거나 말씀으로 내쫓아버리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중에 또 하나는 뭐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 나오.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접근하더라도 꼼짝 못하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지고 놀아. 여러분과 나를 가지고 논다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교회 간다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지 않는지 압니까?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교회를 가도, 성경기 들고 교회를 가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날 참소하고 고발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성령 충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원수악한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에게 역사하는 원수악한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이 세상에 더러운 모든 것을 가져오는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찰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런 능력이 여러분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거든.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도 내쫓아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내쫓아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불안도 내쫓아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도 내쫓아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 나를 진리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승리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마귀 얘기합니까 하고 묻지 말고, 여러분, 마귀는 24시간 여러분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마라. 그러므로 마귀는 늘 여러분 우리를 틈만 있으면 틈새를 노리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승리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 주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오실 터인데, 여러분 구원의 날이 가까운 그날 가까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릎 꿇으십시다. 이왕이면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은 서고, 나 무릎 꿇어서 이왕이면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3번 부릅니다. 자,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 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 마라말라칼라스과 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 마라말라칼라스과 마라말라칼라스과 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아버지 근본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본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복을 받고 이곳에서 변화를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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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동산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사와 표적에 나타나게 하여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 할렐루야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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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라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카라스과마라말라칼라스과마라말라칼라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268장을 우리 복수춤에서 심차게 부르십시다. 268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 우리 찬송을 268장 복음 선거만 부르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강렬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말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말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어. 주의 보혈 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로다. 주의 기도 주의 별 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큰 은혜 받았죠.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베델 군인교회 송명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2013년도 전국 청장년 금식 대성회를 배설케 하시고 시간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 장년들, 오늘 마귀를 대적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살아야 열방의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장년이 살아야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봉헌할 것이 없나이까?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을 먼저 봉헌해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 드릴 수 없사오리까? 내 손에 있는 것을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드린 적은 예물의 씨앗은
이 시대의 영혼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장년을 살리고 세계의 영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회를 마지막 날까지 축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받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와 영력으로 하나님 더욱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게 하옵소서. 마음껏 봉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를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허락하는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허락하는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허락하는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할렐루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허락하는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감사합니다. 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회 봉사자들은 예배 후에
예배 후에 사랑의 집 2층으로 2층 휴게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성회에 참석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나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하심과 함께하심이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의 분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라. 주의 구매한 그대의 기쁨 찬송 부르.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라. 주의 구매한 그대의 기쁨 찬송
오늘은 우리 발길 다가는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새로운 세대여 새로운 꿈을 품어라. 2013 전국 청장년 금식대성회 민족보고